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5월 7일)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7편의 제목을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말하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시가욘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애가 혹은 탄식의 노래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냐민인인 구시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를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사자와 같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특히 1절에서 사용된 쫓는 자라는 뜻의 라다프, 대적들이 찢고 라는 말의 타라프, 뜯을까 한다라는 말의 파라크, 이 비슷한 라임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자신의 긴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시인이 의지할 것은 역시나 주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3절에서 5절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재판소에 있는 억울한 사람이 재판장을 향하여 호소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거나 화친한 자를 배신했거나 까닭없이 그 대적의 것을 빼앗았다면 지금 이런 고통을 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6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의로운 사람을 부르며 괴롭히는 대적에게 일어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대적들로부터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노로 일어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말씀은 보통 이 전쟁에 개입하여 주십시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 불의한 대적이 자기가 마치 의로운 듯이 심판의 의미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주님의 중재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하시는 의의 재판장을 요청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보시고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억울함을 보시고 죄악된 세상의 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점, 바로 이 곳에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는 백성들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살아가고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심판을 요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인은 10절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자와 같은 대적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자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향하여 칼을 가시고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불을 화살로서 이 세상에 아무도 그의 판단과 심판을 피해갈 자는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덤벼도 하나님은 막으시고 뒤집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4절에서 17절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운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들은 죄악을 낳습니다. 거짓을 낳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웅덩이를 팝니다. 재앙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임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죄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아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낸 이 커다란 웅덩이는 반드시 그 죄를 짓는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7절에서 결론을 맺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남을 모함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입과 글로 모함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세상입니다. 혹시 이 함정에 빠져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러한 세상에 동화되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바라봅시다. 그가 의로운 재판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드러내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속이고 짓밟아야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의가 주의 백성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적의 화살을 막아주시고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방패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